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의롭다 하시려고 설교제를 정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25절, 26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해석하지 못하고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5절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25절, 26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잘 될까 사실 염려했었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5절에 이어서 이제 26절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복음, 그리고 사실 이 기독교의 신비, 그리고 매력, 능력, 이것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승리로 똑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마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게 홍해를 갈랐을 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인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타는 마음이 있고요, 또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정말 넘쳐나는 기쁨, 이런 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탁월하십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탁월하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 25절과 26절에 좀 상관관계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서의 순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게 이제 맨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왜 이제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앞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5절과 26절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치 리벳 같은 걸 꽉 고리로 끼우는 것 같은 이런 역할을 해요. 열쇠고리 이렇게 딱 채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5절과 26절을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딱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증거를 나타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라 했어요? 길이 참으시는, 그렇죠? 길이 참으시면서 전에 지은 죄를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6절에서 그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할 때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요 구문이 그 앞에 우리말로는 나타내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나타내사라고 번역되어진 요 전치사가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뭐 toward 뭐 이런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5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겠죠. 아, 이거는 엄마가 한 거다. 이거는 뭐 우리 아들이 한 거다. 뭐 아버지가 한 거다. 이렇게 표시가 나게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구약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의롭다, 의롭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요. 가치관이. 여러분의 법이죠. 이렇게 해야 의롭다.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칭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하는데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의,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온전한 거거든요. 흠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럼 내가 의롭다.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의는 뭐냐면 나는 그대로예요. 네? 팔도 한짝 떨어졌고, 네? 뭐 살도 패였고, 여기 막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대로 있어요. 근데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버랩돼서 포개지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겉모습 같은 것이 나한테 폭 씌워져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속은 썩었는데 겉에만 멀쩡하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 여기서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안 된다니까요. 사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말뿐이라고요.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이게 골수에 박히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런가 보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싶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또 해서 뭐 이제 어디 이렇게 뭐 설교
잘하고 좋은 말씀은 없나, 또 어디 그런 교회는 없나 계속 기웃기웃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도 돼요. 좋은 설교 듣고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다 하나의 교회고 뭐 다 한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만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심지어 인간관계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가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기웃거리고 막 듣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은혜 받으면 더 괴로워져요. 아시죠? 왜 우리는 없어? 막 이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뭐 또 막 그렇다고 또 갈 수도 없고,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막 이게 지금 막 갈갈이 찢기거든요, 안에. 근데 왜 이런 불현상이 일어나냐? 사실 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가르침, 이것이 이게 완전히 자기화, 나의 몸처럼 나의 생명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전해야 의롭다, 그러니까 온전해야 온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온전한 거 맞아요. 근데 온전한 게 없다고요, 이 세상에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지금 25절, 26절이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길이 참으셔요. 길이 참으시는 방식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한다,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여겨준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근데 이거는 당시 율법을 충족시켜야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말만 하나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다 얘기한다고요. 웬만큼 뭐 조금 이렇게 교리 공부한 사람들은 칭의라는 말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목사님들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칭의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칭의를 의라고 여기지 않아요. 정죄하거든요. 네? 교회와 교회를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무엇,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는 뭐 공부한 정도, 학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은 뭐 칭의 하는데 사실은요, 새로운 의의 이 개념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옛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거는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 있는 의라고 했어요. 그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다다를 수 있는 의라고요. 근데 이미 타락한 이후에 그 율법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불가능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의,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이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탁월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면 뭐 그거밖에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 새로 나타난 그 의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탁월하신 그 완전한 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의롭게 하셔야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의 최고라고 칩시다. 어느 분야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려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요리를 가지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요리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조미료 안 주고는 뭐 양파 하나, 감자 하나, 풋고추 하나, 상추 하나 이걸 주고 저것도 없어. 육수 낼 수 있는 것도 없어. 그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맛있는 음식 못 만들어내거든요. 뭐 상추, 고추, 양파, 감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내겠어요. 다른 적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없는,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걸 만들어낼 때 진짜다, 최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아주 그냥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의를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중에 죄를 졌는데 못 본 것처럼, 일어났는데 없었던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로울 수 없는 것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게 하시는, 의로울 수 없는 것을 의롭게 하시는, 그리고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하시는, 이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각자를 적용을 해보세요.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생기면 마음이 아파요. 부끄러워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에 대해서 아파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내 자신 너무나 비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화목을 이루어요.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침례가 완전히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있잖아요. 중간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못났어. 죄를 졌어. 근데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과 비참과 이런 아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현실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한 것, 없는 것, 죄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룬 것 같은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게 아닙니다. 다른 의와 완전히 차별되는 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완전하게 차별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데 곧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이때에. 곧 이때에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엔토 닌 카이로. 그래서 오늘 today 뭐 이게 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카이로 아시죠? 카이로스의 역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의 때. 뭐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의 때. 근데 여기서 곧 이때에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때를 말하죠. 바로 앞에 21절을 봐보십시오. 21절에 가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언제?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 26절에서 곧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와 이때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는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같은 때거든요. 이제 이때. 근데 사실은 보십시오. 21절에서 26절까지 많은 진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와 21절의 이제와 그리고 26절의 곧 이때는 달라요. 21절에 이제에서 이렇게 진전되어진 때가 26절의 곧 이때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같은 때라고요. 그런데 앞에 21절의 이제와 곧 이때는 어떻다? 이 이제가 진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게 곧 이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 이때에라고 할 때는 21절의 이제라고 하는 시제, 현재 시제의 의미,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난 그리고 그 나타남으로 새로운 의가 나타남으로써 어떤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난 나타난 것과 작용하는 것 사이에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가요. 항상. 그죠? 동시에요. 밥이 차려져도 먹고 배부른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지금 없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현재는 없거든요. 왜?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이제와 곧 이때라고 할 때는 똑같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의미, 시간적인 의미는 같지만 26절에서 곧 이때에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나타난 그것과 나타남으로써 일어난 어떤 작용, 이것이 완성된 때를 26절에 이때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곧 이때 이것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효과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작용해서 그럼 그 작용의 결과로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이게 영원해요.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고 이건 뭐예요? 앞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곧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과 동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이렇게 딱 마시면 현재잖아요. 마셔서 제가 갈증이 사라지려면 사실은요, 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포에서 이거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몸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흐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곧 이때에는 그 모든 것이 시간과 작용과 효과가 완성되어진 것. 요거를 지금 여기서 곧 이때에 라고 하고 있다. 또
이때가 나타나는 또 하나는 바로 25절을 보면 25절에 우리말 성경에 전에 지은 죄, 이게 사실 이제 하나의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합성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따로 떼어놨으니까 전과 26절에 이때가 시간적으로 대조가 잘 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와 25절에 전에 지은 죄의 전에와 26절에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에 이때가 대꾸가 돼요. 또 보세요. 25절에서 그 이전에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관계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때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의와 관계되어 있죠. 정반대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의로 죄로 되는 판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지은 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뜨렸을 때 깨졌어요. 깨짐으로써 이게 완전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완전성, 전일성이 깨지면 회복이 안 되죠.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한 의는 깨진 것으로 그 탁월한 하나님의 그 의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졌잖아요. 근데 깨진 게 의롭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운 이유가 뭐예요? 깨졌어요. 예.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이게 덧있는 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 바꾸고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의를 모릅니다. 진정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라야 내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25절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정반대되는 그 죄인의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공존할 수 없는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때 명의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근데 그건 알아듣겠어. 아, 그렇지. 다른 사람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의사니까 그 사람이 명의인지 알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내가 꼭 명의가 고쳐야만 걸리는 병을 걸린 게 아니거든. 나는 돈만 조금만 더 있어도 고칠 수 있는 병을 갖고 있거든. 굳이 명의가 안 해도 돼. 요즘 이제 우리 애들 수능 보는 애들 보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들어가도 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어. 뭐 굳이 명의가 와서 고칠 그런 병은 아니야.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병이 고칠 자가 아무도 없는 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나잖아요. 그냥 자기나 최고의 명의가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럼 세상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만 고쳐주신대요. 네? 근데 그 병만 고쳐지면 뭐 있는 모든 병도 다 낫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걸리시겠어요? 아니요. 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하나님 말고는 또 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심하면 나는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이 상태로 가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변심하실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야 되고 또 보험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인데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의에 대해서 진술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 바로 이 절대적인 죄의 인식을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뒤에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랬죠?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나도 위하고 죄인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거라고 그랬죠. 빈 얘기했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빚을 회모한 그 돈을 꾼 사람이 갚지 않는데 그 갚지 않는 그 돈을 내가 줘서 갚게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게 되냐고요. 손해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줬는데도 안 갚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갚으라고 자기 돈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갚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빚 받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의 진술 방식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위하시고 나도 위하신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 나타난 율법 이외에 새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여기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첫째,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뒤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의롭게 한다. 이거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면 먼저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그러면 지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롭잖아요.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알 수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개인이 참으심으로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특별한 것이라고 이걸 입증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렇대요. 이건 거의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러면 너 지금 의롭지 않다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현지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겠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그러면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결함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이게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완전히 의롭게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창조와 재창조, 특별히 사람의 창조,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못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건데,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있잖아요. 아담이 왜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불순종, 타락이라는 것을 허용하셨죠. 성경에서. 타락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쨌든 불순종이 존재하고 타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그죠? 우리 광야교 교인들은 최소한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였어요? 이렇게 병 준 다음에 고쳐서 온전케 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케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사실은 병 걸려서 이제 고쳤을 때 병 걸리기 이전보다 더 뛰어난 상태가 된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병 걸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 아니고 이거는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병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관과하심으로써 이거를 의롭게 완전하게 하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온전케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뭐예요? 앞으로는 다시는 타락과 불순종이나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기도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또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 창조 안에 현재의 우리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약간은 결함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타락했다가 구원하시는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전, 역설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후에는 새로운 버전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있기 이전에 구약에 주어진 율법에는 새로운 버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존재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였죠. 지금 여기서는 율법 다음에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반전, 진전 이런 것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통일교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반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통일교라고요. 통일교. 또 뭐예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요? 옛날에 예수님도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단이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해결의 변증법이거든요. 정반합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거든요. 계속 하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창조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체의 완전한 성체의 창조인 것처럼 그 끝은 뭐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반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창조의 완성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하게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타락 가능성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신인이에요. 신인. 네? 신인. 천사 위에 이제 천사를 부리는. 그때는 진짜로 천사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네? 그 상태를 여기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의역이 됐어요. 완전히 의역이 됐고 의미가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뒤에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시는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계속 의롭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의미가 바뀌었죠.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또 의롭다고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짝짝 맞네 아주. 이거 망하는 거네. 이거 망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도구는 뭐다? 예수님의 믿음. 반석이신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은 우리 믿음하고 달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건 이제 말로만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말로만. 말장난을 좀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네?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누군가를 사랑을 받는데 욕하고 다닌다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강조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말장난한 거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 이딴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우리 녹여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다? 완전하다. 불변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믿음. 이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줬을 때 그 사람이 변해요. 아시죠? 이게 딜레마예요. 왜? 믿을 수 없는 인간이거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겠는데 진짜 너를 믿어주면 안 되거든. 너는 막 야단을 쳐야 되는 애거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의롭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의롭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믿어줘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룰루랄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괜히 들었지.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사기를 쳐도 믿어줘야 되고, 또 쳐도 또 믿어줘야 되고, 또 쳐도 또 믿어줘야 되고. 미치는 거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어요? 끝에 간 거죠.
망하지 않고 안 변하는 것과 망하고 변하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어느 것이 가치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망하고 저 주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미 나왔던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로. 그러니까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의롭게 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그러니까 작용적으로는 성령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나를 닦아내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서.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의를 나타내시는 이것,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 여기서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불순종이 없고 타락도 없고 반전도 없어요. 창조의 완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이게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 온전하도록 의롭게 하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편에서 참여하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과 우리의 능동을 성화. 또 그 우리의 능동은 하나님의 능동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동은 보통 우리의 수동이 나타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의롭게 되는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동은 우리의 능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사실은 뭐예요? 수동적인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동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수동인데 수동이라고 안 한다고요. 능동이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지만 나는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다 달라요. 삶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안 나요. 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화를 자초한 경우 있죠. 내가 잘못해서 망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자초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 근데 뭐 한다고요? 그게 남을 구원한다고. 내가 멍청한 짓 해서 그 돈 누가 딱 벌었겠네. 이런 걸 뭐라 그래? 미련하다. 미련하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 남을 구원하고, 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도 완전히 의롭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간과하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악을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완성되지 못한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참으심으로, 심지어는 그런 나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 중에 매력이고 신비 중에 신비, 그것이 바로 함께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가운데서도 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돼요? 네.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같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발칙한 말을 쓸 수가 있냐고요. 성경 이외에는 이런 언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반듯하게라도 하면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함께 의롭다 하시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완성.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종말 이후에 있게 될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고서는, 그래서 그림은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또 우리 이런 내적인 갈등,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침체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함께 의롭다 하시는, 또 함께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이 칭의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조차도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벌써 턱턱 걸리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간구하시고 그 죄를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도 들 수도 없는, 들 수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자율성이 기초는 것입니다. 완전. 그래서 그 완성된 그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정 중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한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말론적으로 그렇게 완성시키신 그 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산 지식이 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바라고 성령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